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을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손톱으로 잡기에도 힘들 정도로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게 되면 3m 이상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줄기가 단단해지고 무성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겨자씨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천국의 사역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이 매우 미약한 가운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마국간에서 이루어진 아주 초라한 탄생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해 지냈던 30년의 세월, 그 30년의 준비 기간,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30년의 준비 기간은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30년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시작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적으로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무엇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명으로 5,000명을 먹이신 벳세다 광야에서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극소수의 유대인만을 제외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당연히 물질적인 문제, 즉 빵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의 삶과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빵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한 사람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벳세다 광야에 그 5,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가득히 채워졌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질병을 치료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지시고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통받은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있다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 일어났어요.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에 수종 들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 수종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접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를 받은 후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병을 치료하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은총이 있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수고가 많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는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극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문제 앞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문제를 만나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발생하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바꾸려고 자꾸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힘을 써봐야 돼요. 이게 적극적이에요. 뭘 자꾸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바꾼다고. 이 사람하고 문제 생기면은 피해버리고 이 사람 사귀면 되고, 이 사람하고 문제 생기면 이 사람 외면하고 이 사람 사귀고, 계속 문제가 따라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교회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풀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쳐다봐요. 풀고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풀고 살아야 돼요. 그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자리에는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잠자리 눈곱만한 문제만 생기면 외면을 해요. 그래 풀어집니까? 해결이 됩니까? 풀어야죠. 응? 그 소주라도 한 잔 놓고 풀으세요. 그래 풀어지는 거지. 응?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 성도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 뭐 저녁에 한번 해보려 그러는지. 그냥 푸세요. 소주 뭐 놓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면요 다른 문제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사, 문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극복하려고 해야 돼요. 극복하려고. 여러분, 문제 앞에 꼭 어린애기 같으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짜증을 부려요. 엄마, 저게 자꾸 따라와. 그래. 뭔가 했더니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따라온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해치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계속 따라와요. 문제를 계속 만나요.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수고가 계속 있어요. 그거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극복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실패에서 일어나 승리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소망이 없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IQ가 150이고 천재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실패도 완전한 실패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문제 해결될 수 있고 그가 머무르는 공간이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의 열병이 치료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발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말이에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아니에요? 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 모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국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를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어떤 문제도 해결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때에 그 소문을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은총을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며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곳에 문제의 해결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대로 그 하인의 질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의 은총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 이루어졌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실 때 문제 해결의 은총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본문에 만지셨다는 말은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담긴 터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전달되었고 열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지배하였고 바울을 감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우리가 모두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복음 증거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해 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였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고 일어나 헌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헌신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이 충만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종 드는 것처럼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종 들더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의 헌신은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과거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이고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면 당연히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되고 감격을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신앙생활과 인생에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신앙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신앙의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르게 될 때에 일꾼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영적으로 누워만 있는 신앙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가 하였던 예언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친히 담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져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의 약함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내 마이너스 통장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주여 마이너스 통장도 좀 가져가 주시고 내 빚도 좀 가져가 주시고 이 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은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가져가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약함을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인생의 상처도 치료받고 신앙적 문제도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베드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던 장모의 질병을 치료하여 헌신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홀이라도 신앙적으로 누워있는 자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